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이 복된 새벽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깨닫게 하시사 주의 거룩하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21일차 성령의 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눈으로 기록되어진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피로 새긴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아멘.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인도를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레마라고 하는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법 안에서 우리들이 움직이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요, 그 법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상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은 위치와 질서와 육체와 영의 이 네 가지 일들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일은 모두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원수 마귀가 쓰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오늘 말씀에 하면 성령의 법대로 산다. 사람 중심으로 산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대로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신 5절 말씀에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게 병사가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법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천국의 상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8,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복음으로 이 말을 하는데 이 8, 9절의 이 말씀을 바로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거, 수고하는 농부가 그 상을 받는 것, 그걸 뜻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요, 자연법 아래서 오가는 모든 그 일들에 따라서 그냥 그 농사 일들 여러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자연의 모든 상태에서 그 소생의 그 씨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추수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양식의 모든 일들을 쫓아서 곡식을 얻는다. 우리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수고하는 이 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법대로 자연에서 곡식을 주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런 거기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법이 있는데 그 축구장의 법을 운용을 하여서 승리하는 것은 감독의 지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성령의 법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내가 마음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법이 내가 이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것이 죄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실제 복된 법이 될 수도 있고 이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을 이루어내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늘 방황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가 다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의 헤게모니를 이제 나한테 넘겨라.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인격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됨의 모든 복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뤄내시겠다.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시겠다. 율법의 요구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하지 말아라는 이 율법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모두 주님께서 한꺼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두 해결하셨으니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대로 로마서 10장 2절에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을 이루시는 길이요, 자기의 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상태,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아멘. 얘기를 하면 성전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옷을 입죠. 자연법 아래 있는 거요. 뭐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찾아갈 줄 알죠. 문화법 아래 있는 거요. 그런데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실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법이 너희들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경륜의 세계의 법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일이 새 언약의 법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법이 실제 오늘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법이 너희들에게 멀리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은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절을 보면 주로 시인하고 그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법을 너희들이 마음에서 말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육체의 아멘. 구원도 주시고 영의 구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을 주시는 구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추수하는 자가 추수를 얻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요. 영원한 그 심판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에 상응하는 그런 문제들이 닥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성전됨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순한 번성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넣고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켜라라고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지금 가는 장면인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더라. 그들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립니다. 에베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본 떠나버린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되세요? 원수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여 너가 죄를 졌다.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서 앉으셔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아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아멘. 일로 주님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일로 우리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었고 그 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일 주님께서 만물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순환 번성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1,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 32절입니다. 12장 31,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임하게 하셔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주님께서 이끄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일은 땅에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 것,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2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귀신이 우리들에게 쫓겨나갔습니다. 축사를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다반사로 많이 늘 있는 일이지만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결과로 그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축사 사역을 거의 3분의 2가량을 축사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왜 축사 사역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이루어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악의 나라가 흑암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한 줄기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이 물려 나가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의 법의 이 기준으로부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네 가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각자의 성도의 삶에서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육의 삶이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육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를 히브리서 8장 1절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헤게모니를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우리들이 맡게 드려야 할 그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법의 기준 1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성전됨이 분명하면 모든 위치의 1번, 내 자신의 모든 위치의 1번에 주님을 딱 모시고 그분에게 맡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에서 가정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요? 성전을 이끄시는 모든 방식대로 속죄와 축복과 동행의 방식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비견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땅으로 흘러내리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위치를 주님께서 딱 주시고 그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서 주님 은혜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의 이 반역의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질서가 없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내가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질서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그 질서의 기름 부심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전됨으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모든 삶을 위탁하여 새로워지는 질서의 기름 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치와 그 질서,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운영의 법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질서의 이 법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도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질서가 모두 무너져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그럴 때 여성은 집에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은 집에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집안의 모든 권위라든가 이런 일들을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 질서의 기름 부심이 우리들에게 복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이 법의 기준에 대한 그 말씀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게 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우리들이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이 삶을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육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은 현재에서 온갖 더러움, 분쟁, 시기, 질투, 주술보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연시 느껴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인 양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 성령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입니다. 아멘. 같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기준 네 번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의하면 우리들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멘. 인격입니다. 아멘.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들이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을 아무리 몰아내 보십시오. 어둠이 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생명을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을 지배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위탁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아멘. 세례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의뢰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내 인격을 의뢰하도록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냐? 예? 14,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데 너희들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입에 가까이 있는 이 법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화 대신 생명, 그 다음에 저주 대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0장 6절 같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시편 73편 28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멘. 거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늘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성전됨이 분명한 우리들을 모아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온전히 운행이 되고 성전됨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7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내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 앞서서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근데 이 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정을 하는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거스름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하면 따라야 하는데, 그분을 거스리는 것이 성전됨의 근본으로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서 그분을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인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같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6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편에 마음에 완악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꾸짖는 것인데, 이 꾸짖으신 이 완악한 이런 일들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내용은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완악한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말씀을 믿는다, 그럼 완악하지 않다, 그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증인들의 말을 분명히 믿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완악함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을 성령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이뤄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이뤄내는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상황이나 모든 내용들을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최선의 길을 마치 축구의 감독처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고 멋있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로 그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분을 새 영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외적으로만 계셨죠. 내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새 마음이에요. 그전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었죠. 성령 하나님 주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에덴에서는요, 성령 하나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어 너희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다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신 통치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그 통치 아래서 행복을 구가하고 이웃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박윤선 박사님 우리 이제 신학교를 창립하신 분인데 전 참 이분을 존경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전이된, 그러니까 성전됨에 분명한 이 사실을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5,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 어디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바벨론 유수 상태에서 쫓겨나간 그 땅에서 지금 이 성경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너희 사방에 무너진 곳을 내가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성이나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계속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지만 믿음으로 우리들이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아멘.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동행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7절을 보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즉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날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법을 로고스이신 이 법이 너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법이냐면 31절의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께서 피로 새긴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완성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완성을 한 이 법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아멘.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같이 하나가 부부가 되겠다. 내 남편이 되어도 너희들이 어긋나고 갔는데 너희들이 어긋나고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긋난 일을 잘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이루어 주겠다.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첫 여상 새 언약이 있으니까 첫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을 너희들이 못 지켰으면 정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킬 수 있도록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얘기를 하면 말씀과 성령, 인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운영하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라는 명문화된 이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은 그라페라는 그 책이에요. 거룩한 책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그라페라는 책을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을 하고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데는 나름대로 법리가 있는데 그 법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 삼으시고 구한다. 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은 구약성경에 있는 성전됨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제사장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믿는 도리로 깨닫고 알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은혜로 복되는 것이죠. 고린도 그 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됨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죄를 없애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사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죄 사함의 분명한 그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죄를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말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말씀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전에 미국의 지성이라고 얘기한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와서 이 한국의 한 그 기독교의 지성이라는 분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만물에도 말씀하신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편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11장 27절 같이 그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이 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죄를 없앨 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없애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앴다라고 막 믿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질 때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죄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없애신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운영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법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와 그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 거 로고스이시죠. 생각의 법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 생각의 법을 두신 이 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이신 법을 우리들 안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들이 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됨이 분명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들이 인정을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떤 일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도록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개인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됨에 분명한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그것은 아멘. 통치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그분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공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경계하는 자마다 이 법이 있다 하셨는데 위치와 질서와 육과 영의 이 개인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순한 번성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삼장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우리를 감사합니다. 성전 삼으시는 성령의 주님께서 우리 법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쏟아지게 아버지 하여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성전에 법을 따라 법대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게 하여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몸을 이루시고 아버지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받게 하여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 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하여 이루어주신 것처럼 주옵소서. 참으로 새 언약의 주님의 법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례를 베푸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육과 영과 위치와 질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심하게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아버지 분명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지 거룩하게 주옵소서. 하시고 새롭게 하여 사랑하는 우리 좋은 함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머리 되시고 몸 때문에 하나님의 통하여서 종되게 하여 이루어지는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성령의 법이 하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놓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우리 안에 이루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새 언약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로고스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온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레마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전됨이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된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